안녕하십니까. 에스더서에 이어서 이제 에스라서 7장 이후 두 번째 파트 7장 이후와 느헤미야서를 연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제1성전이 불타 없어진 후로는, 그러니까 즉 586년 남유다가 멸망을 한 지로부터는 약 70년 내지 71년 어간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귀환한 후 23년, 그렇죠?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 538년이 1차 포로 귀환이니까요. 자, 그리고 학계가 520년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한 지 성전을 재건하라. 선포한 지 4년 6개월 후 주전 515년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는 제2성전이 완공이 된 거죠. 드디어 이 귀한 자들이 성전 공동체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으로부터 80년, 성전이 완공된 해로부터는 약 60년, 57년 후인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서라는 제목으로 글이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에스라 이전에 1차 귀환자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시간에 이루어진 일들을 후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 100년간의 기록인데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것은 4장, 5장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6장 이후, 그러니까 7장 이후에 에, 일을 에스라가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로 귀환자의 대표로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해서 사회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주전 458년, 457년 어간입니다. 에스라서로서는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죠. 자,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요, 제사장이었고, 왕에게 구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받을 만큼 페르시아 왕의 절대적인 신임과 총애를 받는 왕의 측근이자 정부 고위 관리였죠. 그랬던 그가 포로지에서 태어난 포로기 3세 정도인 에스라가 그가 자기 민족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하드웨어인 성전만 재건해가지고는 이들의 삶이 그 이전, 포로 잡혀가기 전에 그 조상들의 삶과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데 심한 혼란을 겪고 있으면서 오히려 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예배가 삶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바로잡을 길은 소프트웨어적인 율법을 가르쳐야만 된다 하는 생각으로 이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2차 귀환자들을 인솔하여 조국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와서 보니 에스라의 눈에 들어온 조국의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유다 땅은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온통 이혼과 자폰의 천국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만 지었을 뿐이죠.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자기 민족의 이 고질적인 죄들, 이것들을 그저 질타만 하고 손가락을 펴서 지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부 우리 모두의 죄고 나의 죄다라고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면서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슬픔과 애통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9장에서 에스라의 긴 기도는 용서와 기적적인
그 어, 소생에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어, 자기 민족의 그 부끄러운 이 역사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면서 아주 이 자기 민족의 부끄러운 역사를 통찰하는 그의 신앙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율법학자요 제사장으로서 목회자요 또 개혁자로서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자복하는 한 지도자의 이 통회하는 이 애통의 기도가 놀랍게도 어떠한 열변보다도 더 설득력 있는 설교가 되어서 이 해이해진 공동체의 신랄한 영적 각성의 자극제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의 이 애통이 모든 유대아 백성의 애통이 되는 민족적이고 거국적인 회개운동으로 번져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아내와 결혼했던 사람들 중에서 총 110건의 이혼 사건이 발생하는 또 그 명단을 다 그래서 밝히고 있죠. 과감한 사회 개혁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한 지 13년 뒤인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3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항상 왕 곁을 지키면서 국사를 논하는 왕의 오른팔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정부에서 기득권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 성공한 유대인이었던 느헤미야가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올린 끝에 그걸 지켜보던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조국으로 귀환하게 되지요.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쾌거를 이루고 드디어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후에 페르시아로 일시 귀국했다가 주전 430년경에 다시 귀환해서 마지막 개혁 운동을 벌이죠. 이걸 이제 느헤미야의 2차 느헤미야 개인으로 봐서는 두 번째 지금 귀환하는 이것을 4차 귀환이라고도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회개혁 운동을 벌이고 일시 잠시 페르시아로 가서 어, 귀국을 했다가 다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2차로 와서 보니 나라는 거의 아주 엉망진창이 돼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율법학자요 제사장으로서 돌아온 것이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파견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인 동시에 기획력과 추진력이 매우 뛰어난 행정가였습니다. 총독으로서 또 왕의 신임을 받는 또 신실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특별히 그의 그 탁월한 리더십은 많은 현대에 와서도 많은 그 리더십 연구 전문가들의 연구 대상이 될 만큼 아주 유명합니다. 그가 모든 문제를 푸는 해법은 항상 먼저 기도하고 왕에게 무슨 보고를 할 일이 생겨도 항상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그리고 공동체를 영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것이 위기의 순간마다 빛났던 그의 뛰어난 리더십의 비밀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의 하이라이트는 공동체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갈망을 깨워서 비전으로 응집시키는 힘의 원동력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단지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자존심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외부인들이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이게 단지
치안이나 안보의 문제가 아니고, 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포로 잡혀갔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을 민족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어, 해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이방 민족들에게 얼마나 수치가 되는 것이냐.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수치라고, 민족적인 수치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민족적인 수치. 그래서 수치 씻기. 예루살렘의 수치 씻기라는 이 한마디의 슬로건이 유다 공동체를 강력한 비전 공동체로 결집시켰고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할 수 있는 엄청난 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그 율법 운동은 무엇이 진정한 부흥이고 개혁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동시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의 기근, 말씀에 줄이고 목말랐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그런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그런 것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건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우리 인사이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함께 임재하는, 함께 동거하는 사건이 바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죽었던 것들이 생기를 얻고 다시 살아나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생명의 사건이 바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유다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했고 또 레위인들은 백성 사이를 돌아다니며 율법의 뜻을 해석해서 깨닫게 했고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다음날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더 자세한 가르침을 받고 새롭게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면서 엄청난 영적 회복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마치 1905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의 민족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이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침체돼 있던 그들이 다시 영적 회복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과 마치 유사하죠.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사실상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최초의 말씀 사경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 율법 운동으로 이스라엘의 예배 패러다임은 성전 제사에서 말씀 예배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즉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의적인 그런 종교가 행위 종교가 아,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 제도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백성이 된 겁니다. 책의 백성이 된 것이죠. 성전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이고 제사의 종교가 말씀의 종교로 책의 종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역사적인 사건이며 우리 기독교와 또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드디어 이들은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책의 백성으로, 말씀의 신앙으로, 말씀의 종교로 이 종교개혁에 가까운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후에 기독교와 유대교의 모체가 된다는 점에서 이 율법 운동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내산에서 시작된 하나님 백성은 왕조의 흥망성쇠와 포록이라는 재난을 거친 후 성전과 율법 공동체로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의 세대의 실패가 말해주는 것처럼 인간은 언제나 다시 타락할 수 있는 악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구약 역사의 종착점인 이 책의 피날레,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책의 마지막 장은 백성의 재타락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귀국했다가 돌아와 보니 유다 땅은 다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견고한 약속을 세워 임봉했던 약속들은 다 무너지고 통혼 문제는 이전보다 더 심각해져서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아예 히브리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백성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말씀을 깨닫고 흐느껴 울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소원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는 걸까요? 이 책이 남긴 비극적인 잔상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사유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문제는 대답해야 할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개혁은 특별한 영적 환희와 절정에 도달한 기쁨의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틀에 박힌 일상이라고 무시하는 특별하지 않은 이 날마다의 일상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상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은혜의 증거가 희석되거나 우리의 기억에서 쉬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정 공동체에서는 맡은 바의 역할로 또 학교나 직장에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역할을 맡아서 그 자리에서 또한 교회에서 맡은 직분대로 그 사명대로 늘 일상 속에서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